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험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부터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님 가족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배워 예수님의 가족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디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다는 결국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앉으시는데 누가 나왔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앞에 지금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지는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몇 가지의 밭이 있어요? 4가지의 밭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로 나와왔잖아요. 근데 그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뭐를요?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져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죠? 제자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이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 어디서 많이 듣나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서 들어요? 유치부 같은 데서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 좋은 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요. 이걸 유치부나 주일학교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면 결국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허락되어진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알고 있어 할 게 아닌 거죠. 진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건 누구만 알아요? 제자만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나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인데 허락되지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돼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까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난 진짜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하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봤죠? 이들은 봤습니다. 큰 무리는 봤어요. 큰 무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를 못하냐면 봤는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자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듣고 있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보아도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깨닫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한 거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내가 매일매일 막 일독을 한다고 한들 깨닫지를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죠? 성경을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눈을 뭐 했어요?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감아버리고 귀는 듣기에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여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돌이켜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고침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내가 생명을 얻기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나 듣고 싶지 않아. 또 저 소리 하네. 난 듣고 싶지 않아. 왜 자꾸 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자꾸 이 생명을 보여주는 거야? 나에게 왜 자꾸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난 듣고 싶지 않아. 난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에게 얘기하지 마. 귀로는 닫아버리고 귀로는 둔하여지고 내 눈은 닫아버려서 나는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난 고침받지 않을 거야. 고침받을까봐 두려워. 난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이 깨닫지 못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들으니까 남아있는 거겠죠. 보고 들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보고받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앞에 나타나셨다네요. 그 많은 의인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은 그 말씀,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무엇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를 못한다는 천국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누가 갖고 가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들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나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빼앗겨도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천국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 깨달았다면 물어서라도 제자들과 같이 물어서라도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그럴 만한 건가요?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냥 이 말씀 몰라도 괜찮아.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시는데 나는 몰라도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면 나는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고 난다라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자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큰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와, 이런 귀한 말씀이었어?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구나.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뎠다는 거예요. 잠깐 견뎠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환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뭐해요? 곧 넘어진다는 거죠. 말씀 지키기 힘들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지켜. 누가 지켜? 어떻게 지켜? 말씀대로 못 살아. 넘어지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돌밭이다라는 거. 그러면 잠시 견뎠으니까 괜찮나요? 길가보다는 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돌밭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 뭐가 나와요?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다 들어요. 근데 말씀은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나에게 염려거리가 있는 거죠. 말씀은 내가 자라가고 있는데 염려가 큰 것입니다. 여전히 뭐가 더 내겐 와닿냐면 재물의 욕심이, 재물의 유혹이 나에겐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은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결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않으면, 돌이켜서 고침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 비유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주님은 크게 외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이거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쉽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말씀이 어디 그렇게 나오나요? 말씀은 다 듣는데 말씀에 결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밭이 많을까요? 길가밭이 많을까요? 돌밭이 많을까요? 가시밭이 많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밭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밭이 많습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못 가잖아요. 결실을 못하잖아요. 결실이 뭔가요? 어떤 결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실해야 되는데 뭐가 결실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심겨졌어요? 말씀이 심겨졌죠? 그러면 뭐가 결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에게는 말씀이 결실되어지고 있나요? 말씀이 내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죠. 들었는데도 나에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내 삶은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감추신 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깨닫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닫아버렸으니까 나는 말씀에 결실을 할 수 없는, 난 안 돼가 아니라 인대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100배이고 왜 어떤 사람은 60배이고 왜 어떤 사람은 30배일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난 얼마나 말씀을 깨닫죠? 그 진리가 나는 얼마나 깨달아지나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죠? 매일매일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10개 짓고 교회를 100개 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리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은 이 비밀이 제자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가 안 될 건가요? 제자가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서 이 천국의 말씀을 알려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통하여 제자 삼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러한 말씀은 그냥 스킵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죠. 오늘 나 말씀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는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난 잠깐 견뎠어요. 난 그래도 내가 이것들 내가 그래도 지켰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느새 잃어버리고 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고침받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 갈 길을 가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어 주님으로 자라가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 고침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제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